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현장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 있는가? 자,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나오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을 다 설명을 하죠.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장로들이 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 있는 이러한 생생한 현장이 지금 이 오늘 말씀인데요. 자, 그 생생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죠?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AI에게 좀 그림을 좀 그려봐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그린 그림을 잠시 보겠는데요. 이건 뭐 이대로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자,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그 현장의 감각을 좀 느껴보자라는 건데요. 자, 뭐 이런 식입니다. 하늘에선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 장로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러한 현장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왜 이렇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지요. 자,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이렇게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가 감사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모습, 영광을 돌리며 사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러면서, 자, 영광을 올려 돌리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능력, 그 다음에 부, 그리고 지혜, 그 다음에 뭡니까? 힘, 존귀, 영광, 찬송. 제가 이렇게 손을 꼽았는데요. 지금 7가지의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으로, 온전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서 십자가를 우리가 한동안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래서 그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는데, 이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이 바로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이웃을 더 사랑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보답하는 삶에서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답하는 삶,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말씀을 함께 계속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젠도르프라는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진젠도르프. 이 모라비안 그 신도들, 그들의 어떤 견인 역할을 했었던 중요한 인물인데요. 자,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진젠도르프가 미술관에, 뒤셀도르프라는 미술관에서 성화를 쭉 감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 에케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을 보고는 여기서 이 진젠도르프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그림이 앞에 화면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에케 호모라는 이 말은요, 라틴어인데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에케 호모를 번역하면 이 사람을 보라.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이제 군중들 앞에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병사들에게 데리고 나오게 해요. 군중들 앞에 서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이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군중들. 그 군중들 앞에 딱 서게 할 때, 그때 빌라도가 한 말이요.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 말씀을 가지고서 화가들이 많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은, 이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그림은 특이하게 밑에 라틴어 글씨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면 하얀 글씨가, 라틴어 글씨가 있는데요. 그 글씨가 무슨 글씨가 써져 있느냐면요,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걸 읽는데 이 진젠도르프가 회개의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어떤 종교 어떤 지도자의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을 뿐이지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린 이 진젠도르프가 이제는 자기의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시간, 그리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드리고 쓰면서 선교사들을 돕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요, 그냥 평범한 한 종교의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요,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도 보답하는 삶을 꼭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보답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보답은 내가 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뭐 거창한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답은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보답입니다. 그러니까 보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려운 것, 힘든 것,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 전능하신 예수님께 뭔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요.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게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보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만 가지고
나까지만으로 멈추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또 드리는 그러한 삶을 보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면 되는데 드리는 건 그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누면 그게 바로 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답인 거예요. 받았는데 나만 가지고 있어요. 받았는데 내 배만 채우고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보답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좀 괘씸하겠죠. 자, 우리는 이 보답의 삶, 받았으면 반드시 나누는 삶, 이 삶으로 우리 십자가를 보답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보답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지요.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이 보답하는 삶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바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또 대답하고 결단합니다. 바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 은혜는 반드시 구원을 위한 삶으로 나눠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서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나까지만이 되면 너까지도가 되어야 하는, 이것이 보답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구원을 위한 삶 꼭 반드시 살아내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까지만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 모습이 보답하는 삶인데 우리는 이 삶을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까지만으로 이렇게 멈춰져 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힘써서 주는 삶, 나누는 삶, 이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삶,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초청주일 광고도 했는데 이 한 주간 특별히 더 힘써서 이 구원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꼭 살아내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나와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은혜가 확실하게 경험되어진 것 같지 않은데, 물론 그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열심히 초청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받았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또 이 구원의 은혜도 받고, 그런데 나누는 삶을 잘 살지 않는 거예요. 막 시작한 사람들은 열심인데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 나누는 삶을 잘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회개로 이제 다시금 새로움으로 나누는 삶을 꼭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 되기를 원한다면 받은 것을 반드시 주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극에 황제 펭귄이 있는데요. 이 황제 펭귄은 남극의 그 영하 수십 도, 영하 40도 이상의 이러한 아주 추운 그 날씨를 잘 견뎌냅니다. 대부분이 잘 견뎌내는데, 자, 그 견뎌내는 방법이요, 수천 마리가
이렇게 군집을 합니다. 군집을 이루어서 서로 몸을 밀착해요. 그리고 허들링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허들링이 뭐냐 하면요. 자, 가운데 약한 펭귄, 또 아기 펭귄 가운데 모이게 하고요. 그리고 밀착해서 원을 그리고 계속 뱅글뱅글 원을 들여서 밀착해서 붙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온기가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가운데는요, 아주 온돌방에 있는 것처럼 따뜻할 거예요. 그 온기로 아주 냉기를 버티는 건데요. 그런데 제일 끝에 원에 있는 펭귄들은 이건 무슨 죄입니까? 그 추위를 다 자기 몸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자기 몸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끝에 있는 펭귄들은 얼어 죽고, 그 다음 죽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허들링이라는 이 허들링을 펭귄들이 하는 거예요. 끝에 있는 펭귄들이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있는 펭귄이 다시 끝으로 섭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대하는 거예요. 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들링하고 있는 황제 펭귄 한번 보시겠는데요. In Antarctica, a storm has hit the emperor penguin colony. It's taken a heavy toll. 그 허들링 안에 있지 않았던 펭귄들은 이렇게 또 죽게 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참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황제 펭귄은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 교대하면서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고 주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제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모두 함께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팀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다녀왔는데 마가라는 뮤지컬입니다. 우리 안지호 배우 출연하는 배우라 더 반갑고, 그 뮤지컬의 내용에 마가는 누구냐면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 그 아들입니다. 그 마가가 은혜를 받고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갑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모진 고통, 힘든 일, 태풍을 만나고 막 그 도적을 만나고 이러한 것들을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서 지쳐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쳐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힘내라. 그래도 안 돼요, 못 가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같이 쉬지. 그러면서 같이 주저앉아서 쉽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다가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쉬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어떡하지?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 건 좋은데 지금도 이렇게 쉬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빨리 갔으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죽는 그 영혼 어떡하지? 이렇게 마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가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꼭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이죠. 자, 그리고 또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또 한 가지 용서하는 삶이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았는데 나만 용서받고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괘씸하겠지요. 우리는 반드시 꼭 살아야 될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 그건 용서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를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 주님께서 크게 쓰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자 되게, 복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용서를 꼭 주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이 삶이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 우리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용서를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본 뮤지컬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마가와 함께 한 여인이 또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자, 이 여인은 이제 바나바가 우리 같이 전도여행 가자, 마가와 함께 같이 전도여행 가자 이렇게 같이 얘기했더니 다들 주저주저 하는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가겠다고 한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주저하는 친구들에게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그러면 우리의 전도 여행에 같이 함께 할 분을 내가 모시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같이 함께 할 분을 딱 모시고 왔는데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을 딱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막 격려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여인이 그 바울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면서 안 가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간다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그걸 이 딸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끌고 가는 사람도 봤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었어요.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아버지 끌려다니는 아버지를 보고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같이 그 사람과 전도한다는 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앞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자 이랬던 사람이 저 사람과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많이 어떻게 좀 마음을 열어볼 수 없겠니, 용서할 수 없겠니. 그래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면서 싸웁니다. 자기 마음과 싸우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싸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거할 곳이 없는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노래하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해서 용서하기로,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그리고 같이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장면에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주님께서는 용서가 힘들지만
이 용서가 바로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삶을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는요, 지난 수요일 성품훈련학교 때 우리가 용서를 적용하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공부했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용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 내게 주는 효력이 있는데요, 용서는 내가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용서의 효력이고요. 또 한 가지 용서의 효력은, 용서는 내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하면 내 안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용서하면 은혜가 막 시작이 돼요.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없어요? 그렇다면 혹 내가 용서해야 될 그러한 내 안에 걸려있는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용서의 삶으로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을 또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용서는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은 참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아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가 있으셨어요. 이 참는 것이, 이 참는 삶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참아주셨으니까 이제 나도 참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보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잘 참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무엇을 참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참으셨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과 조롱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분노를 참으셨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요, 사람들을 사서 모함하게 하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화나게 하는데 이 분노도 참으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자아를 참으셨습니다. 원하는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자아의 이 참음이 또 십자가를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참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유혹을 오늘 우리가 참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답하는 삶이 바로 참는 삶입니다. 비난과 조롱 참고요, 또 분노 참고요, 그리고 또 내 자아 참아서 누르며 정말 십자가를 위하여 사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참기 위하여서, 잘 참기 위하여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간절히 사모하고 붙드세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참는 것은요, 또 용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셔요. 또 믿음을 주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참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낙타가 사막을 여행할 때, 사막은 가끔가다 모래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런 그 모래바람이 일어날 때 낙타가 어떻게 할까요? 갔던 길을 막 억지로 계속 갈까요? 모래바람이 일어나면 낙타는 무릎을 꿇고 몸을 웅크리고 앉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모래바람이 지나갈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래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쌓인 모래를 훌훌 털고 길을 간다라고 합니다. 모래바람이 일어날 때 어떻게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려고 막 싸우고 막 가고,
그러다 보면 길을 잃습니다. 모래바람은 지형을 다 바꿔놓는데요. 길을 잃고요. 그리고 그 모래에 그만 힘이 빠져서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낙타는 지혜롭게 잠시 기다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다립니다. 머리를 숙이고 기다립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을 생각하게 하지요. 우리는 참는 삶, 바로 십자가를 보답하는 삶은 예수를 바라보고 무릎으로 주님께 간절히 붙드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보답하는 삶을 생각하며 힘써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는 위대한 인물,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보답하는 삶, 바로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더 사랑할 때에 이웃을 더 사랑하는 모습, 바로 십자가를 보답하는 삶,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으로 잘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답은 내가 뭔가 새로운 것, 뭔가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면 그게 보답이고, 받았으니 나만 가지고 있고 내 배만 채우고 나까지만이 되지 않도록 너까지가 되도록 주는 삶이 바로 보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받은 것을 절대 나에게서 멈춰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나누는 모습, 보답하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위대한 인물,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위대한 인물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 주님, 그것이 바로 보답하는 삶을 살 때에 오게 되어짐을 기억하며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또 힘써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답은 내가 받은 것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위한 삶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힘써 삶으로 보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세상 유혹들 열심히 참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힘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무릎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주님 힘 주시옵시고 잘 참게 하시고 또 용서도 살아내게 하시고 또 구원을 위한 삶을 열심히 사는 가운데에 십자가 보답의 삶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